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7절에서 16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듯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이후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뵙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이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서 어떠했는지를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데, 요한은 주님을 볼 때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기쁨의 감정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너무 두려워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닥에 얼어붙어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조차 이런 느낌,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일이 마냥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엎드릴 수밖에 없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점은 요한이 주님을 만난 목적과는 달리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생을 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셈을 하게 될지를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의 관역에 0점 조정하게 된다면 뜻깊은 송년주일이 될 것이고 내년을 의미 있는 새해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기 전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는 이 세상에서 호흡할 때입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한 이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 어떤 말씀이라도 듣게 될 것입니다만, 주님의 질문의 대답이 아닌 우리 스스로 주님께 하게 될 첫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다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법도들과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감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계명을 전부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청년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그의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잘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봉사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구역 모임과 기도회와 수련회에 참석하는 등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잘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잘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잘 지켰는지는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께 자신 있게 말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주님 앞에 서 있기 부끄러워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이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원래 며칠 남지 않은 날 동안 주님 앞에서 새 많은 시간을 상상하시며 자가로 새 많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시인의 고백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청년처럼 단지 자기 생각이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시인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시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시인이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라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이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영혼의 원어적 의미가 호흡, 생명임을 고려한다면 시인은 생명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눈가림으로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동에는 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하는 영혼에서 나오는 행동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지킴이 아닌 내 영혼을 보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말씀 지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167절이 알려줍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 역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서 그 사람의 말씀을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며 그 말을 잘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비자발적이고 가식적 행위인 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된 말씀 지킴이 내 영혼의 말씀을 지키는 지킴이 되고 겉으로 볼 때 지키는 것 같은 지킴은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지킴이나 온전하지 못한 지킴은 그렇게 하는 사람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그 예이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영혼으로 말씀 지킴은 주님 사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와는 달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상반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본문 167절과 16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함을 뜻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있었기에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 이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셈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셈하실 때 우리 각자 일생의 행위를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보신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모보다 마음을 보신다.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외모에 해당하겠습니까? 마음에 해당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해당한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외모이겠습니까? 마음이겠습니까? 행위는 외모 외적인 것이라고 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을 말로 하게 되고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행위는 외모 외적인 것으로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외모가 외적인 것을 뜻한다면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행위가 외적인 것을 뜻한다면 굳이 앞에 외모를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증가하는 행위가 외적인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하반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는 내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눈가림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려내십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 몰래 하는 일, 아내나 남편 몰래 돈 쓰는 일, 삶의 터전에서 대하는 사람 몰래 하는 일 등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내적인 것,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에서 표출되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가 늘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다른 말로 하면 교인다움 또는 교회다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다울 때 주님 앞에서 시편 119편 시인처럼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못된 행실로 살아서는 이제 너희에게 심판이 기다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심판이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 옛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생 동안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잘못된 행동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남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한 행동을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셈에서 그 항목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가기 전 옛 습관에서 나오는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도 옛 습관에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셈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 갈등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두 분이 계셨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화해를 위해 여러 사람이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두 분은 손을 잡지 않으셨고 두 분은 시차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이 재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활 후 주님 앞에서 셈하실 텐데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서 화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유사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 간, 교우들 간, 만나는 사람들 간 갈등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참으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셈할 때 누가 잘했는지 여쭤보면 주님께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후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자기 주장이 옳다고 했습니다. 세 친구가 3번씩 욕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긴 논쟁이었습니다. 긴 논쟁 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쭉 지켜보던 한 사람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 논쟁을 해결해 보겠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결론이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논쟁에 명쾌한 결론이 나겠습니까? 법과 규정이 있어도 해석을 달리하며 논쟁하면 끝이 없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셈할 때 자기 주장과 정반대의 답을 듣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웬만하면 논쟁거리나 문제가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 생각을 접고 양보하고 화합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분쟁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 자매인 우리는 옛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관심을 두는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는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형태로, 테러와 폭력의 형태로 또는 정당 간, 공동체 간, 계층 간, 개인 간, 다수 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분쟁으로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중단하십시오. 무익하고 헛된 것에 힘을 쓰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나의 모든 행위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걸맞은 행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이 선한 행위를 낳게 되기에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죽지 않도록 믿음을 살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상반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이 죽어갈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굳건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나름대로 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것은 이 한 해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매일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무익하고 헛된 것과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마음과 시선을 고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기에 세상 풍조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고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이란 믿음의 굳건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키는 행함의 굳건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각자 주님 앞에서 셈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셈할 때 나의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삶을 사셨다면 오늘 송년주일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행함으로 믿음의 확실함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셈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년주일을 맞아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안에 있는지 저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행함이 부족한 삶을 살았거나 옛 습관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주님의 셈 항목에서 부끄러운 일로 남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의미 있는 송년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이 살아있음을 입증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봉사가 바로 사람을 돕는 일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며
교회 밖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며, 이런 믿음의 확실함으로 살아서 훗날 주님 앞에서 셈할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